할렐루야. 2월 첫 주일 첫날입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에 마지막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총 5편의 노래 혹은 5편의 기도라고 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편 예레미야 애가의 5편 속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파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슬픈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아닌 그 앞에 있는 예레미야 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 서를 보면 후반부에 보면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긴 합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드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늘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소중한 줄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전부 사라지게 되죠.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은혜,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여겼습니다.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죠. 축복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후회하게 되었더라.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의 죄로 인해 자멸하게 되었다는 것.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앞쪽 예레미야 애가의 1장에서 시작하는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고 하는 말과 같이 단식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냐면 유다가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느 누구의 종도 아닌 주인 된 자로서, 리더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1장 1절의
세번역본입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아 슬프다. 단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애가락에서 단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식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중반부점에 해당되어지는 3장에 가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어지죠. 예레미야의 슬픈 목소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 역시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담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모토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게 되어지죠. 21절 역시 세번역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을지언정 생명이 있는 이들 모두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애가는 단식으로 시작하였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드러난 장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5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5장으로 와서 살펴봅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4절과 5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말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우리 물인데도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 목에 멍에가 매여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 그것에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왜 감사해야 되지? 물을 마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우리에게 나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쓰는 것,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살아 숨쉬는 것, 그것 앞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보심으로 살아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에 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나무를 필요로 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역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내 것이었지만, 원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나라, 내 고향이 바벨론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원래 내 것이었다고, 영원까지 내 것일 거라고 여겼던 것이 내 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하나 쓰는 것,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당연이라고 하는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위험한 것, 아니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붙잡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탄의 삶, 평강의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치고 있지 않다면, 붙잡고 계신다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은 손, 저들의 손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삼손에 대한 기억, 좋은 부분으로 우리는 삼손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렇게 삼손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삼손은 한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지언정 그 축복에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그 어떤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까지 자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회개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어쩌면 삼손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잡았던 손을 완전히 놓아버렸던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사시대 사사였던 삼손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에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연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예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본문까지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역시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쥐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다가 처한 근원적인 안타까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래와 춤이 있던 유다가, 즐거움이 넘쳤던 유다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춤이 변하여서 통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대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꼴 저런 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일, 그것을 두고 노래와 춤이 변하여서 통곡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은 손,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 민족의 손을 아직 놓치고 있지 않다면, 아니 설령 놓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절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가 김연수 씨가 하는 말입니다. 뭔가가 우리를 막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걸 뚫고 지나가는 일입니다. 계속 달리십시오. 끝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 움직이십시오.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일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초대교회 박해 때에 박해받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박해자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한 여러 가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으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12명을 묶어두고 지금과 같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했겠죠. 엄청 추운 겨울 밤에 꽁꽁 얼음이 두껍게 언 강에 구멍을 내어서 12명을 거기에 빠뜨립니다. 얼려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옆에서 불을 피워놓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람들은, 박해자들은 희낙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그 얼음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농락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12명은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그런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12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엄청난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서 죽어가고 일보 직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12명의 천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졌더라. 그러면서 그 박해 시대의 초대 교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평탄한 삶, 평강의 삶, 형통의 삶을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박해가 당시에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하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순간이라고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붙잡은 손을 놓아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킴의 그 과정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아니 우리의 진심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쳤습니다. 우리의 춤이 변하여서 슬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또 말해야 하느냐? 왜 말해야만 할까요? 말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도 아십니다.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들도 몰랐을까요?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자신들이 범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덕죄하였다.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 그것은 중언 부언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듯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근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 탄식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중언 부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돌이킴의 출발점,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미 기쁨은 끝나버렸습니다. 즐거움은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기쁨의 순간, 즐거움이 이어지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기쁨인 줄, 그것이 즐거움인 줄, 그것이 춤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슬퍼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울고불고 하는 슬픔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이 상황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회개는 고통의 그 순간에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어그러졌던 틀어졌던 그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한 마음을 내어놓았으니 이로써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회개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회개가 끝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핑계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가능한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돌이킴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회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자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회개의 끝 역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반응하느냐, 그것의 시작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 이렇다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돌이키셔야만이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31장 1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처음의 시작 그 모든 과정과 결론,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결과가 나타나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제대로 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의 시작이 회개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소식을 하나님은 전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한 반응이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손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선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날을 기대하게 되어지죠.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 날을 우리가 열고 우리가 꾸미고 우리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돌이켜서 열리는 그 날이 바로 새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새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보좌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었던 춤, 즐겼던 그 기쁨, 누렸던 그 기쁨, 그것이 우리의 날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새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그런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 유다가 진정 맞이하여야 할 그런 새날,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리더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세월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녁까지는 슬픔과 울음이 있을지라도 이제 새날이 되어서 새로운 아침이 되어서 버림받았던 그 모든 것의 긴장의 연속은 끊어져 버리고 기쁨의 새로운 아침,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런 새날, 그것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다시 새롭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우리의 다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근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만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2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